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모두 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 계획 속에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고, 또한 그 계획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재미난 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온 인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고, 솔직히 월요일을 좀 느꼈다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은 좀 느꼈다가 조금 지나면 금요일쯤 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잘 가물가물했다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생활하다가 토요일 밤 되면 가끔 어때요?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상태로 주님 앞에 혼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 들기도 하고, 아니 정말 일주일 내내 내 마음속에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추억이 가득 있어서 또 주일날 이 아침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제가 기억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엄청 바빴어요. 우리 신방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9월 첫째 주가 되면 꼭 월상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일터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많은 분들 신방도 하고 또 예배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요, 제가 월요일 그 새벽 기도가 끝나는 그 아침에 등산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등산을 해서 기억에 남는 것이기보다도요, 그 등산하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길이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눈을 딱 감으면 그 벤치가 의자가 가장 떠올라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야, 오랜만에 네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산을 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안 올라갔어요.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산에 잘 못 가게 됐었죠. 그런데 다시 산에 오르면서 잃어버린 그 예수의 흔적들을, 그분의 마음을 다시 깨닫기 위해 산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좋고, 그 매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던 그 의자를 보고 있으니까 마치 연인이 그 의자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마치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야, 너 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손에는 마치 이 솜사탕, 제가 옛날에 그 휴가를 갔는데 여의도에서 솜사탕을 팔더라고요. 근데 솜사탕, 여러분 요즘에 솜사탕 주면 얼마나 아껴 줍니까? 한 요만큼 이렇게 주고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 여의도에서 먹었던 솜사탕은 이만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다고요? 아니 진짜 이만해요. 그래서 그 솜사탕을 받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코딱지만큼 줄 줄 알았더니 그 앞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어때요? 솜사탕이 엄청 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들 미소가 가득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달콤하고 아주 멋지고 큰 솜사탕을 마치 들고 그 벤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서 솜사탕을 들고 저를 바라보면서 마치, 야,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한마디가 이번 한 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내 마음속에, 내 삶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잘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도 잘 알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죠.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죠, 머리에.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슴에 새겨지는 건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아무리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날마다 새겨져야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마치 대단하고, 우리가 보면 마치 성령 하나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불길 같은 성령,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마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다 보면 방언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가끔 생각들을 해요. 얼마 전에 한 그 7월 달인가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그 목사님이신데, 제이 목사님이세요. 외국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큰 성령 집회를 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아무튼 우리나라 기독교가 한참 출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그 목사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갑자기 안진뱅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였다. 실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성령의 은혜들이 있었던 사역들도 있었지만, 참여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과 의심이 되거나 이런 것이 꼭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꽤 많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성령이 오셨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우리가 뭔가 성령을 받을 물건처럼 뭔가 필요해서 얻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언제 오셨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주겠다. 태초에 때부터 함께하고 계셨지만, 이 땅에 그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만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잘하는 일들도 많지만 가끔은 어때요? 물로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말씀 많이 얘기하죠, 성경에. 그런데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심판을 꼭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또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많으니까 뭘 어떻게 결정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아들 예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없게 하시고 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도 그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마치 금식을 많이 하면 나무 뽑아야 우리 성령, 우리 기도한다 이런 얘기할 때 나무 뽑아요, 안 뽑아요? 옛날에 왕년에 좀 많이 뽑으셨습니까? 요즘 그 뽑은 나무 다 어디 가셨습니까? 새해로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정말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일날 나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지만 재미난 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성령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조정하는 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사람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은요, 마치 우리에게 그런 심판과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성령의 목소리는 되게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9월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얼마나 동행하는지 함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달이 되고 싶어요.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때가 돼가지고 그 다락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게 먹을 만한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원래는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었죠.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참 생각을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내가 깨끗하게 한 건데 너가 어찌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노크가 방문이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온 거죠. 고넬료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깨우쳐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음성이 왜 일어난 것인지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우리의 그 음성을 잘 귀 기울일까요?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솔직히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꼭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합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탓을 하죠.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치유자요? 구원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지 않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거나 들어도 그것을 무시하기에 우리의 삶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 1장 13절에 보면 이 약속의 성령을,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장, 여러분 인감 도장 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인감 도장은 다 누구 겁니까? 그렇죠. 자기를 뜻하는 도장이죠. 그 도장을 찍을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서류는 내가 보증할 수 있는 서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이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의 사람이다 라고
성령을 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면 그 도장이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기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 안 하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가끔이 아니고 많이 짓습니까? 많이 짓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짓거나 잘못을 하면 마치 성령이 나를 떠나가는 것 같고 성령이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 인치심이 바뀔까요? 여러분, 구원이 바뀝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금 또 범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바뀔까요?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인치심을 받았던 성령이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절대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근심덩어리로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습니까? 야, 그 근심덩어리 내 곁에 있다 하면서 행복해, 막 그 근심은 나의 기쁨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슴 아프게 할 때 그분이, 다른 거는 바뀌지 않는데 한 가지가 바뀌는데 그분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돌아올래? 언제 너 나의 음성을 다시 들을래? 성령께서요, 그분이 근심이 있을 때 우리를 막 채찍질하고 벌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위로하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환경을 열어주면서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을 가도록 도와주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가 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 마음에 기쁨을 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진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 빨래하고 그런, 항상 집에 가지고 이렇게 샤워하고 하면 이렇게 여러분 그 빨래거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뭐 옷 같은 것도 나오고 수건도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꼭 샤워를 하고 어때요? 그 빨래를 빨래통에 넣으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넣어야죠. 그죠? 원래는 빨래통에 넣어야죠. 그런데 빨래통에 안 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집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죠. 그러면서 뭐 그까짓 거 바쁘니까 뭐 대충 해가지고 빨리 샤워하고 막 맨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문을 두들기면서, 야야, 너 지금 뭐하니? 네가 이 벗어놓은 빨래가 네 아내에게 근심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근심이 되었던 것보다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산에서 그 의자에 솜사탕을 들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봤을 때 제 인생의 제 삶에 이번 한 주에 수많은 일들 중에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성령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라는 뜻이죠.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것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잘못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 좀 우스운 표현일 수도 있고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저 위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야야 저거 봐라 좀 못하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얘가 지금 잠깐 눈을 살짝 돌리는 것 뿐이에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이렇게 돕고 인도하고 나를 생각나도록 내가 끊임없이 그 마음을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바라보는, 예수를 찾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변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구할 것이 많지만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들을 그분이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변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잔소리가 여러분 안에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가끔 행동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저도 아내한테 가끔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꼭 그걸 해야지 잔소리가 멈춰요, 안 멈춰요? 네? 진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 수정해야 될 일들을 누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잔소리들이 좀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잔소리가 안 들려지고요, 그런 얘기가 없으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안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잔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변호하기 위해 야야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네가 가야지. 지금 네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있다면 내가 지금 너 안에, 너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인쳤는데 내가 너를 마치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책임은 뭐예요? 우리를 잘 관리하고 살피고 도와서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나라에 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의 목적을 다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은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아주 세밀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세밀한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솔직히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지만요, 작은 주변의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음성이 들리고 또 다른 것들에서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듯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들려지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옳은 길을 알려주는 영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우리 정상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정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잔소리를 듣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야. 여기 있는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영상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플레이 누르시면 이제 우리 좀 잠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치심은요 구원의 날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요 성령은 떠나지 않으실 텐데요. 여러분 너무 오래 그